목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목사는 말씀을 나는 또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주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잘 이루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영원한 상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의 장점만 보는 것이다. 아침에 있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도덕적, 윤리적 부분 나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로 세우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목사를 좋아하고 목사를 사모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가 믿음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그만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맡겨버렸어요. 성전에서 살아도록 했어요. 그런데 당시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는가? 완전히 타락한 목사, 오늘날로 말하면 나 같으면 타락한 목사에게 갖다 자기 자식을 맡긴다는 게 맡긴다 잡아 뛸 텐데 그러지 않고 맡겼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목사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걸 알고 거기에다 다 자기 자녀 교육을 맡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주 영육간에 잘 길름을 받아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건국의 국부가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섞으려면은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야 뭐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사와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되면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말씀은 우리 육체의 부부 관계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된 그것이 참 가정이요 참 가정교회인데 육체의 부부관계는 참 부부가 되는 하나님과 중생한 영과 성화된 그런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이런 것에 껍데기가 되는 것이다. 껍데기. 아침에 있지만은 껍데기라는 것은 알맹이를 자라게 하고 알맹이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알맹이가 온전케 되면은 껍데기는 벗어버려요. 우리가 밤이니 모든 열매가 껍데기에 있잖아요. 그것이 알맹이가 알밤이 되면은 그 껍데기는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한 세계를 살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성화를 잘 이루도록 서로 돕게 되면은 그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 몸이 된다. 육체가 한 몸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도 내가 남편이 강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요. 또 아내도 그만 남편을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루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성화를 잘 이루었지. 내 부인도 성화를 잘 이루었지. 그러면 그게 성전이 되는 것인데 성전의 주인이 머리는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나도 구원을 잘 이루어서 신랑 되신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요. 또 아내도 구원을 잘 이루게 되면은 신랑 되신 주님의 머리고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머리로 한 주님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화를 이뤄서 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암만 정의롭게 살고 뭐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그건 아무 상급이 없는 것이다. 죄만 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되겠지만은 내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성화를 잘 이룰 때에 그의 시도를 머리로 삼고 영원히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말이 할렐루야.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부제도 또 여기 보면은 그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남편과 아내 간에 구원을 잘 이루라 그런 말이고 6장 1절로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구원을 잘 이루라. 또 6장에 거기에 4절인가 보면은 상전과 종 간에 구원을 잘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세상에 한 생애를 사는데 그 우리의 몸의 성전과 몸의 성화는 그 인격 대 인격의 부딪히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가 사회에 나가서는 전체가 상전과 종의 관계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모든 그 세상에서 살 때에 가졌던 인간과의 관계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와야 돼 버립니다.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 하늘나라에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껍데기이기 때문에 알맹이는 그런 참 성전을 건축이 되면 건축한 대로 이제는 기간이 끝나면은 그 껍데기가 다 없어져 버린다 말 할렐루야.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게 부부 생활에서 부자 간의 생활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 그런즉이라 그 말은 너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예정을 입고 제일 목적으로 창조함 받고 세상에 보냄 받아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했으니, 중생이라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되었으니 이제는 그 영이 그런 중생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중생한 자가 그만
몸의 성화를 이루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중생한 영의 영원한 실력이 되는 그 심신의 성화를 이루라. 심신이 성화를 이뤄서 심신도 성전이 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즉 어떻게 갈 자세에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지혜서 지혜 없는 자는 무엇인가? 그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너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이라는 것은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 내 육의 몸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을 말하는데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 육체를 말한다.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은 내 안에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심신의 고깃덩어리고 또 고깃덩어리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과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과 그 소유가 생명이 있는 한 심신도 살아있는 것이요 내 소유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내 육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얘기지만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데 육체의 생명은 그것은 기능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육체라는 것은 그 뭐로 되는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내 육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다 그런 말이야. 재료로.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은 그건 중생한 자가 성령에게 언제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그건 바꾸는 일을 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 소유의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이 이것이 죽을 것이다. 유한한 것이요, 죽을 것이요, 혈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 재료, 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그만 성령에 피동되는 말씀에 피동되는 것으로서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진다 그런 말이요. 없어져서 죽는 것이다. 죽는 순간에 영여 생명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삼켜져서 없어질 때에 죽어서 없어지는 순간에 영생하는 것으로 신성으로 바꿔지는 것이 이게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현실을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때마다 묵상하고 그한 신앙 양심을 깨끗이 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은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어떤 말씀대로 상하라. 성령이 행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행할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쓰여진 그 행하는 데는 힘이 있어야 행하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 쓸 수 없다. 거기에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영생으로 신성으로 바꿔지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세월을 아끼란 말은 쓰지 말라는, 세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주신 세상에 머물러 사는 시간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100살, 50살, 또 나면서 죽는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과 자기의 생명이 똑같다. 내 생명이 다 소모되는 날, 다시 말해 생명인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다 쓰여져서 분필티가 되는 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세월을 주신 목적, 세월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데 육신의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게 세월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세월은 가만 잠을 자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똑딱거릴 때마다 없어진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빠져나가니까 그 세월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대에 정하신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라고.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중생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몸의 성화를 이뤄서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될 그러한 자격과 실력을 기르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고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그 재료로 우리에게 세월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월을 용도대로 쓰는 것이다. 왜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왜 쓰는가? 어디다 쓰라고? 자타 몸의 성화를 이루라고 재료로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부 생활에서 육체적인 부부 생활은 그만 참 부부가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신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루는데 육체의 부부라는 그것을 잘하게 아는 그런 재료로 껍데기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살아 부부 안에 사는 동안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 본분 알맹이를 잘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면 네 가지 방면 자체 성화라는 것은 자기의 속이 변하는 것이다.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은 머리시고 나는 지체로서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 결합이 되는 것이 이게 자체 내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외부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이제 자체 성화를 이뤄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결합을 이뤘으면은 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믿음의 마음이요, 이것이 의인이 된 마음이요, 이것이 성전이 된 마음이요, 교회가 된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실제 행하는 것이다. 실제 행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에서 충돌해서 내가 보니까 기분이 나쁘고 그만 복수심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내 안에 그만 이웃을 미워하는 그러한 복수심이 있고 미움성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 미움성을 자기가 뽑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 우리 주님과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를 만나게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원수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수라도 사랑하겠다 그러는데 원수를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끈 이놈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이놈을 복수해야 되겠구나. 복수심이 탁 생겨난단 말이요. 그럴 때에 내게는 이런 복수심이 있구나. 주여, 이 사랑과 정반대되는 복수심, 미움성이 있습니다. 이 미움성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것이 제거되는 것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실제 행할 때에 미움성이 떨어져 나가고 사랑의 사람으로 행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행의 성화라는 것은, 내부 성화라는 것은 내부 성화된 그 인격이 실제 행위로 나타날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내부 성화가 이루어졌는데 성화된 그런 인격으로 실제 행하려 보니까 행하면 이게 손해나겠고 절단나게끔 돼 있으니까 거기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잉태를 했는데 해산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그만 아기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속에 믿음의 사람, 성화의 사람이 생겨났으면은 즉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셋째 번에는 소유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아까 있지만은 우리의 소유는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인데 아까 이 소유라는 것은 다 자타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현실에서 강한 자체 성화를 이루고 행의 성화를 이루고 그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자타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미천으로 쓸 때에 소유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안팎이 변했지 소유가 변했지. 그러면 이제 온전한 내가 사람이 되는데 넷째 번에는 연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30년 동안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길렀다 그런 말이야. 실력을 기른다. 마지막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거기에서 승리하니까 구주의 자격을 가졌다.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나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 역사를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관성화라는 것은 나와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었든지 하나님이 그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 그를 통해 나를 구원하라고 주신 그런 자로 알고 그에게서 그를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내 구원을 이루고 또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할 때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나를 높이 환영하고 대접하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제 부부 관계에서 그렇게 또 부자 관계에서 부모를 하는 것은 자기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있다. 부모가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내게 육체적으로 무슨 유산을 주거나 없지만은
믿음의 유산을 줬다. 할렐루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어려서 보니까 부잣집 자식들은 전체가 다 비렁 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철저히 신앙 교육을 해서 자라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생도 무지무지하고. 근데 왜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고생을 시키나. 그런데 지나고 70년 8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곧 은혜였다 그런 말이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사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이게 88살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을 자나깨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은 그 고생을 시킵니다.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물질도 줬다 뺏었다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상하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30년 40년 60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큰 은혜였던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노장로님이 부자, 엄청나게 부자였대요. 말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노장로님 형님 아들인가 막 부자니까 돈을 막 주니까 초등학교를 10년을 다녔다나? 장로님, 10년 다녔대야. 도주리가 가서 사먹고 방탕하고 아주 썩은 자식이 돼버린 것이다. 여러분 봐요. 오늘날 봐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돈이 많으면 그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로 알고,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더 책임과 의무가 많은 줄 알고, 믿음을 갖게 되면 더 많이 가질수록 겸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재벌 자식들이 전체가 마약해서 다 잡혀가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룹회사 후계자가 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속을 보면 썩어 있습니다. 썩은 사람들이다. 그만 돈 많은 사람들이 전체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완전히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말이 세상에 있다가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줘야 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구원을 잘 이루도록 여러분의 거만 태열매는 그의 상급으로 맡겼었는데 구원을 잘 이루도록 방탕하게 만들면은 하늘나라 가서 자식이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진노, 분을 갖게 된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런 것이다. 또 상전과 종간에 우리가 허대를 가든지 높은 사람이 있고 나는 거기 밑은 사람이 있다. 우리는 상전. 상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말하면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왜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만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 죽을 놈 목사다. 그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같이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힘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주보에도 보아요. 다른 교회는 보면 당회장에다 큰 글자로다가 제일 위에다가 함정호 써놓고 거기다 장로 써놨지만 봐요. 여기 봐요. 여기 시무, 원로, 장로, 시무장로 밑에
섬기는 종이라 함종어라 딱 이렇게 써놨어요. 할렐루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높아질 때에 마귀가 들어붙어서 그만 내려꽂게 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는 상전이 되었을 때 더 조심하고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더욱더 겸손하고 이웃과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알고 더 높아진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또 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종이라는 것은 그만 나를 낮게 했으니까 윗사람을 섬기는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윗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실력자가 되는가 그것을 배우고 닮아서 나도 그러한 실력자가 되어서 상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부자 자식들은 아주 게으른 자식을 낳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자가 되면 아까 그룹회사 회장들이 말이야 그 자식들을 보면은 다 무슨 그 아버지를 그 인계받아서 뭐 부회장 뭐가 됐지만은 그 속을 보면 썩어버렸습니다. 썩어버리고 그게 그래서 이제는 썩어버리니까 이게 그건 다 하나님이 썩어버리면 그 망쳐버려요.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이 된단 말이요. 종이 되면 이제 종의 아들은 아주 부지런한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종의 아들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열심히 진실되게 근면되게 실력을 기르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는 자꾸 그걸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 한국이 말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실력자가 되니까 교회도 말이요. 아주 교회도 성도들 많이 모이고 육체적인 실력자가 되니까 왕이 된 것이다. 왕이 됐으면은 그걸 더 가득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구 내돌른다 그런 말이요. 내돌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팍 망하게 한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이렇게 좌파 정권이 하고 이 기득권 세력을 지금 얼마나 마구 압박하고 적폐청산이야.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목사나 성도들이 철저히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니까 세속화되고 천천히 애용적으로만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것을 갖다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좌파들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강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만 성전이 다 파괴되게끔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래 이게 우리가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참 이 현실에 피동이 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성화를 구원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의인 10사람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